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날에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나라들이 여럿 있고 가난하고 궁핍하여 먹을 것이 없는 나라도 많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유도 없는 이들이 많은 세상에서 아무 공로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화와 부요와 자유가 온 세상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히 여김으로 온 세상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기를 다시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 주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이루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신 계명들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기도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함은 있으나 우리가 부족하여 행하지 못할 때마다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마다 심령이 회복되고 육신은 강건해지고 어둠은 떠나가길 기도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전도하여 새 생명을 구하는 이들도 많아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교우들이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어디서든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통치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죄를 지적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해산시킬 수도 있는 종교단체 해산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파괴적이고 이기적인 노조활동을 끊어주시고 이적 행위를 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마약 유통이 근절되게 하시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는 애처로운 이들에게 치유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교회들이 쓰임에 맞게 부흥하게 하시고 농촌과 도서지역의 모든 교회들도 부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군인교회들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후에 성령님 운행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늘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예배 시간만의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봉독해 올립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원만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필사노트 지난 나눠주었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필사노트 다 해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저는 벌써 시작했는데요. 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쓰는데 15분 정도 걸리고 또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써보시고 필사노트하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죠. 29일 지나고 30일부터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을 받아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처럼 나를 위한 사랑이잖아요. 1년 동안, 1년 50일 동안 6일 정도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렇죠? 주님 감사합니다. 저 위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만 해도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도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성도들 신앙 바르게 세우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거니까 또 연말에 가서는 또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개근상이 제일 좋은 상이었잖아요. 6년 개근상 받은 분은 손 들어보시죠.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52주 개근상도 받으시고 또 이제 전도상 최춘지 집사님이 받으시고 같은데 또 그 전도상도 우리가 또 11월 첫째 주에는 또 전도하잖아요. 전도상도 하고 또 이제 부정 때는 또 윷놀이도 하고 많은 상품을 나누면서 상을 받아서 줬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면서 이번 2026년도 고난주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을 보고 그 땅을 멸하시기로 결정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뭐라고요? 찾으면 용서하리라 했습니다. 찾으면 용서하리라. 50명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의 그 간구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뭐 이렇게 계속 내려오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간구를 합니다. 거듭 간구하고 용서를 받았으나 결국 의인 10명, 아니 단 한 명의 의인조차 찾을 수 없었던 소돔은 결국 멸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똑같습니다. 이 시대보다 소돔이 더 타락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있었어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도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성경이 다 무너지잖아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속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 앞에 무너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즉 의인이라 할지라도 시대를, 민족을 그리고 나라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네 가지의 이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며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깨진 항아리를 제가 여기다 그림을 삽입을 했습니다. 4개의 뭐가 없는 것일까? 의인은 전혀 무죄하거나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시대적 상황에서 그래도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탄식하던 시대는 언제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것이 무너졌고 없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닫는 자가 없다. 두 번째, 같이 함께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 다음에 치우쳐 다 함께 무익한 자가 되었다. 네 번째,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탄식하던 시대에는 항상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없었고 무너졌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점점 메마르고 각박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했어요. 그 시대를 살아내는 주체인 사람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를 살아내는 주체는 우리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변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삶을 고정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모든 것의 주인은 세상과 바로 자기 자신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씨가 뿌려지는 토양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했는데 4가지의 그 토양이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열매 맺는 것은 오직 좋은 땅 하나입니다. 그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바로 좋은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은 뭐가 문제였어요? 듣기는 다 똑같이 들어요. 근데 토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뿌려도 길가는 다 새가 채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그것으로 넘어지고 떠나게 되는. 가시는 여러 가지 자신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로 그 기운이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히고 성장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직 좋은 땅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수차례 말씀했었죠.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파도를 향해서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으면 그것조차도 들었습니다. 짐승에게도 말해도 들었고 세상에 생명 있는 그 어떤 것이든 그 존재에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귀라는 것이 명확하게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있는 귀는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을 했죠.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을 때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듣는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물이 흘러내리듯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단순하지만 어떤 그 한마디 말에서도 그 사람의 인생이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듣고 깨닫기 없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 있는 것은 이래서 귀한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들리지도 않고요. 듣는 귀가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들을 귀 있는 사람한테 믿음을 얘기하면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인 거예요. 안 됩니다. 귀가 열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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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들려야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야지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삶의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시대 때 베드로가 설교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을 회개하며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령 어디를 봐도 설교 한마디에 수천 명씩만 회개하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없어요. 왜 그때는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유가 뭘까요?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귀가 열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강한 울림으로 자신에게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 회개하고 거기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최 목사님이나 제가 설교한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그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왕을 깨우고 백성을 깨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섰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 오랜 시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떠돌며 흩어진 유대인으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매일매일의 삶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고 깨닫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면 그대로 기도의 자리로 옮겨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은혜가 주어지고 나면 이 사람에게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뭔가 변화가 찾아왔었거든요. 그 다음 단계 액션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가진 모든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 나를 이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용서라고 그랬다고 해서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용서가 그렇게 쉬우면 세상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생활에 가서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면 그것을 기도 자리로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울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 터치하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성경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 해달라고. 그러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고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기도의 자리로 옮겨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광고 시간에 평목사님 말씀했죠. 뭐 기도하자, 새벽 기도하자. 괜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항상 내 속에서 그것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에 현혹되지 않고 쳐다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뭐하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기도의 자리로 가서 반드시 삶을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내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내게 닥친 나의 문제를 인하여 진노로는 압박감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절망감에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혹독한 노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아무리 모세가 와서 외쳐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마음이 상했고 똑같습니다. 또한 나의 삶이 풍요로워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며 떠나는 기회로 삼거나 그냥 주저앉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심정일까요? 이걸 표현하려고 해서 그림을 사진을 뭘 넣을까 하다가 이걸 넣었어요. 뒤돌아서 차는 아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등지게 될 때 고난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고 떠나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 그냥 주저앉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심정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곳곳에 나타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네 인생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찾아오시기 위해서 또 낮아지셔야 했고 아파야 했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 언제나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너무도 힘들고 아파하며 또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까요? 연약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세상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존재보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고난은 그저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는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 안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생각해보래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흘러가는 순간 순간만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얼마나 안심이 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바라며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헛된 치우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문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의 손을 의지하여 들어가야 하는 생명의 문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결정적인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박수 쳐주지도 않는 일입니다. 나하고 주님과만 그 손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믿음으로 내가 순간만 할 때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때론 비아냥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도 해야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당해봤어요. 비아냥, 조롱, 멸시 당해봤어요. 그래서 압니다. 주님 편에 선다는 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간다는 거,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바보 취급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바보 취급을 당할 때도 있어요. 단지 주일날 교회 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다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해서 그것 때문에도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때도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대세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대세가 뭐예요? 그 시대를 흔들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론과 관심이 한쪽으로 쏠릴 때 대세라고 말을 합니다. 어저께 BTS 광화문에서 공연을 했더라고요. 제가 안 봐서 모릅니다. 한동안 캠핑 때문에 차도 SUV가 많이 팔리고 캠핑장이 막 북적이고 들로 산으로 너도 나도 교회도 가기 싫고 오로지 캠핑이다, 캠핑 장비 다 챙겨 들고 싹 싱싱 달려서 와 그러고 나 고속 달릴 때 너무 좋아했죠. 그런 대세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대세는 순간순간 수도 없이 변화무쌍하게 변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대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도 대세를 따른다면 우리 기독교인의 대세는 뭐겠어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대세예요. 주일날 우리도 왜 할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지켜야 하고 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세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대세를 따라 많은 시대가 예수님을 버렸고 많은 나라 민족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돌파하는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 당시 지도자였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막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모세가 그것을 보자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그것을 돌판을 거기서 깨버렸죠. 모두 어리석은 치우침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 때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왕조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헛된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될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어떤 존재가 너의 앞에 설지라도 어떤 환경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게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서 얻은 결과잖아요. 어떤 결과가 어땠습니까?
10명은 다 우린 다 죽었다라고 울부짖고 난리였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죽었고 우리의 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강하다. 그들보다 강하니까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 능히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 얻은 교훈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의 시작은 바로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 자기 자신이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겁니다. 그것의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 시작점이 바로 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환경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판단의 기준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때론 의심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모든 것을 그 결과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바로 그것이 요구되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야, 너 가서 놀라지 마라.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네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네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내가 말씀한 그 약속의 말씀 끝까지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 것이고 이루게 하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니 그냥 가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갔은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 붙잡은 자에게만 기적이고 능력이고 위로고 믿음인 거예요. 네 번째,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이 어째서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자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선을 행해야 할 시기에 불의와 부패와 거짓의 자신을 내어주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짓밟고 빼앗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암담하고 어두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악행 중에 지극히 일부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고 즉흥적이며 변화무쌍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선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우리에게 선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선이었다가 내일은 저게 선이고, 그 다음은 또 저게 선이고, 이게 인간의 선이에요. 옳고 그름의 판단도 마땅히 행할 일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 진리에 순응하는 것이 선일진데, 인간은 자신 스스로에게 그 선택권과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의 길을 가져야 했는지 깊이 묵상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의인이 있어도 민족을, 시대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전쟁과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면서 남은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우리 민족을 일으킨 게 뭡니까?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민족을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옮긴 것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굉장히 두려워해야 하는 일입니다. 옛날에 우리 민족이 산 곳곳마다 얼마나 기도의 소리가 뜨거웠어요. 예전 우스갯소리지만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을 가면 그 기둥을 뽑아야 된다고. 자, 무슨 기도를 그렇게 기둥을 뽑아서까지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 정도로 그때의 하늘산 기도원은 정말 기도의 성지였었죠. 오살리 금식기도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강남 금식기도원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말 곳곳산에 곳곳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들끓었고 뜨거웠고 기도원이 우죽순 막 생겨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요? 기도 소리 안 들립니다. 꺼진 지 오래예요. 우리 민족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민족 많이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고 풍요롭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분별할 지혜가 없어서 다 아무도 함께 치우쳐 무익한 자가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의인은 없나니 하는 그 탄식의 소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기뻐하신 그 뜻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기뻐하신 그 일에 우리가 있게 주옵소서. 내가 있게 없소서. 내 기도가 살아있어 기도의 줄기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늘 기도하면서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찌 좋은 기분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는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닌 진짜 누군가 피난처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하나도 없지만 의인을 따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여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이 혼란한 것도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산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위해 평안의 복을, 평안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부동산보다도 주식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를 섬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위에와 또한 우리 교회와 이 교회의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